모니터 조금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또한 함께 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과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인도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인도에는요 열차가 있는데 이 열차에 아주 수많은 사람들이 타고 다닙니다. 그런데 인도는 이 열차가 정해진 시간에 도착하지 않는 것으로 또한 출발하지 않는 것으로 매우 유명한데요. 그래서 타는 사람도 그냥 뭐 2시간, 3시간 기다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시하게 여기는 그런 풍토를 가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인도의 열차가요 정시 전에 도착하더니 정시에 출발하는 겁니다. 당연히 2-3시간은 늦을 줄 알고 왔던 많은 사람들이 정시에 열차가 출발했다는 사실을 알고 당황한 겁니다. 그리고 영문을 찾아가서 항의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이제까지 한 번도 이런 적이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왜 오늘은 정시에 출발했냐? 라고 이렇게 항의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자 직원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걱정하지 마세요. 어제 열차가 지금 출발한 거고 오늘 열차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으니까 더 기다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가끔 우리는 살아가면서 뭔가 사실 정확하게 정시에 뭔가 이루어지는 일들을 우리는 원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되지 않으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실 좀 분노를 하거나 아니면 기다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 한 6개월 동안에 있는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사실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또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는 이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해서 특별히 이 절기의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절기이지만 지금 오늘 다시 한번 새롭게 후반기를 시작하는 모든 사람들, 성도들 가운데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리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제가 한 2주 동안 사실은 미국에 다녀왔는데요. 그 중에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저희 큰아이가 이번에 대학교를 졸업하게 되어서 그 졸업식에 참여하게 위해서였습니다. 4년 전에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요. 고등학교를 졸업했을 때는 뭐 크게 별로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것이 별로 없었는데 이번에 대학교 졸업식을 가며 또한 그걸 보면서 뭔가 좀 다른 느낌을 제가 좀 받고 왔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는 뭐 대학교를 진학해야 되니까 뭐 그냥 그러려니 했던 졸업식인데 대학교를 졸업하는 이 졸업식에는요 이제 뭔가 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준비하는 그런 수많은 그런 졸업생들을 보면서 사실 이 아이들이 과연 어떠한 마음 혹은 또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을까라는 것을 함께 좀 고민해 보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그 와중에 졸업식에 참여했는데 저희 졸업식 앉는 자리가 다 정해져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 바로 앞자리에 아무튼 미국 사람들 그 가족들이 떼거지로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다들 한국에서 졸업하는 여러분들 졸업식 가면은 혹시 뭘 사가지 가거나 뭘 준비해 가십니까? 선물 같은 것들을 해가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들은 그냥 졸업식에 죄송하지만 준비를 거의 안 해갔어요. 하간 게 뭐 꽃다발 하나 뭐 이 정도 준비해 갔는데 가니까 뭐 내 꽃다발에 돈다발에 뭐 피켓에 뭐 엄청나게 준비해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조금 미안한 마음도 사실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 아무튼 자기 자식이 이름이 불리거나 얼굴이 보이면 뭐 환호성을 크게 지르는데요. 이 앞에 앉으신 분이 목청이 장난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아무리 소리 지르도 그냥 모기 소리밖에 나지 않는 것 같아요. 목청이 얼마나 큰지 막 거기에 졸업식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다 들릴 만큼
목소리가 쩌렁쩌렁한데, 근데 이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여기저기에 아주 수많은 사람들이 포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식구들이 다 가서 졸업하는 아이들을 격려해주고 환호성을 질러주고 함께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과연 그 아이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질까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시작, 저희들이 7월 달에 어울림의 주제를 스타트 어게인으로 정했는데요. 이렇게 뭔가를 좀 다시 한번 시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혹은 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무언가를 시작하려 할 때에 누군가 이렇게 격려해주고 또한 그에게 조금 환호해주고 혹은 또 소리를 함께 내어주는 사람들이 있으면 훨씬 더 힘이 난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스타트 어게인 후반기를 새롭게 시작하는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축복하며 격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서로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옆 사람들과 함께 축복하며 격려하는 말씀, 또한 박수로 함께 또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박수로 여러분들과 또한 여러분들을 또한 많은 사람들을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 본문은요, 제가 어느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설교를 들으면서 나도 한국에 돌아가면 이 본문을 가지고 좀 설교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는데요. 특별히 뭔가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주는 격려의 메시지, 오늘 그 첫 번째 격려의 메시지는 거룩함을 포기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15절에 보니까 흠이 없고 순전하여 또 흠없는 자녀로 살아갈 것을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흠이 없고 또 흠없는 두 가지의 똑같은 이러한 단어가 등장하지만 사실 원문에는 전혀 다른 말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흠은요, 아멘푸토이라는 이 헬라어인데요. 이거는 바로 어떠한 간격과 그리고 틈이 생긴 것을 말하고 있는데, 흠이 있으면 틈이 생기게 되고 이 틈 사이가 벌어지게 되면 그리고 곧 어떤 건물이라든지 아니면 사람들은 쉽게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으로 본다면 우리 가운데 흠이 생기고 그 흠 가운데 틈이 생기기 시작하면 사단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우리를 무너뜨리려 한다라는 것이죠. 결국 나중에는 사탄의 종이 되고 마는 이러한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런 흠이 없는 사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될 거룩함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우리가 살다 보면 사실 가장 포기하고 싶고 또 가장 포기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많이 포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거룩함입니다. 내가 이 거룩함을 지켜야 될 텐데 세상에 살다 보니 혹은 또 세상에 살아가다 보니 너무나 쉽고 자연스럽게 내가 지켜야 될 거룩함들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흠은요, 허물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온전하고 깨끗하여 거리낌이 없는, 부끄러움이 없는 영적인 상태가 바로 아모마, 즉 흠이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흠이 없는 성도들은요, 바로 자기 안에 있는 자랑거리가 있는데 그건 바로 내 자신이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자랑 삼아 혹은 자랑거리로 삼아 살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의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대하여 그러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얼마 전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실 수 있겠지만 미국의 필라델피아라는 그런 큰 도시가 있는데요, 이 도시 가운데 어느 일부 지역이지만 켄싱턴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지금 마약 환자들로 가득합니다. 낮 저녁이 없습니다. 한 3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거기 길거리에서 그냥 마약을 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찰도 정부도 더 이상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이런 지경에 이르렀는지 나라도 그리고 정부도 혹은 또 사람들도 한탄하고 있는데 왜일까? 왜 그럴까? 사실 그 마약이 나쁜 것이며 악한 것인지를 알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를 지키는 것에 너무 쉽게 혹은 또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여 이 마약을 아무렇지 않게 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도 이 거룩함을 우리가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는요, 어느 순간 어떻게 우리의 영적인 거룩함을 잃어버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한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우리의 아이들이 이 영적인 거룩함을 반드시 포기하지 않고 지켜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성도와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리고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부모님들이 또한 선생님들이 또한 믿음의 또한 선배들이 정말 우리의 자녀들과 또한 이 믿음의 세대들을 거룩함을 포기하지 않도록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반드시 기도하며 또한 권면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드리는 또한 또 다른 권면은 바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16절에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대를 우리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세상이 강팍해졌으며 또 힘든 세대 가운데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시대에도 이 시대를 악한 시대라고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그래서 이들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대에서 혹은 이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과연 쉽냐? 아니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은 정반대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것보다 사실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계획을 따르며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지 않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 먼저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을 따르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맨 처음부터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고 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는 따랐고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실 때에도 아브라함은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니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이죠. 이게 순종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순종이 과연 가능한가? 나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분이 나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왜 이런 명령을 하시는지 우리가 그 뜻을 다 알면 순종하기가 어렵지 않은데 내 생각과 내 계획과 전혀 다른 요구를 하시면
사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나의 소원을 아뢰이고 또한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데, 내가 그냥 나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 이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거룩한 소원을 품으며 또한 그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느냐라는 이 질문이 우리에게 먼저 우선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거룩한 성도란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그렇다면 우리가 품고 있어야 될 거룩한 소원은 과연 무엇일까? 지금 내 눈앞에 보이며 또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과 말씀 속에서 거룩한 소원을 품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성도의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거룩한 소원들, 거룩한 명령들을 다시 한번 지키며 또한 그 소원을 품고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 많은 성도들 가운데 권면하는 말씀은 바로 서로 신앙으로 격려하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도 빌립보 16절에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며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왔는데 내 인생을 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헛되다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내 인생이 허무하다고 느끼는 그러한 사람들이 사실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이라는 왕도요,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헛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어떤 왕이었습니까? 모든 부귀영화를 다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가장 강대했던 나라를 다스렸던 임금입니다.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이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솔로몬인데 왜 그는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며 헛되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가만히 보면 물론 솔로몬은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완벽한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에게 영적으로 그의 신앙과 믿음을 격려해 주거나 또한 그를 인정해 주고 또한 그들이 이끌어 줄 그런 영적인 리더 혹은 영적인 지도자가 그에게 없었다라는 것이죠. 아버지 다윗이 살아있을 때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또한 아버지의 신앙을 보고 배우며 솔로몬은 잘 자라왔지만 자기의 영적으로 자기를 이끌어줄 그러한 사람이 없자 솔로몬은요, 영적인 것을, 거룩한 것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것에 만족함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복 있는 사람, 시편 1편 2절에서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즐겁게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란 좋은 환경을 찾아다니는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환경을 만들어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환경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동시에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환경에 영향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이 복된 사람일까요? 아니면 환경을 바꾸어갈 수 있도록 환경에 영향을 주는 사람이 과연 복된 사람일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세상의 영향을 받아 세상의 영향력에 의해서 내가 달라지고 변화져 가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세상을 바꾸어 갈 수 있고 환경을 변화시켜 갈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나도 기뻐하고 너희도 함께 기뻐하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신앙의 공동체가 바로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함께 기뻐하고 싶어 했던 것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사실 당시의 기독교의 모습을 보면 로마로부터 많은 탄압을 받고 있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요, 이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함께 기뻐하며 함께 즐거워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런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이런 환경 속에서도 그들이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과연 무엇인가? 환경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닙니다. 영생에 대한 기쁨, 천국에 대한 소망을 그들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환경과 고난 속에서도 함께 기뻐할 수 있었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는 영적인 결단 가운데, 나는 하나님께 어떠한 기쁨을 드리면 좋을지, 내 자신을 드려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헌신된 삶을 살아가면 좋을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데, 17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라면 희생의 제물이 되어서 전제로 드려질지라도 나는 기뻐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전제는요, 제사의 한 방법인데, 제물을 가지고 오면 그 제물을 죽입니다. 그러면 그 제물에서 나온 피를 온 사방에 뿌리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이렇게 전제 제물로 드려질지라도 나는 기뻐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복음 때문에 죽어도 나는 행복하다,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이렇게 나는 죽어도, 피를 흘리며 고난받아도 나는 여한이 없거나 아니면 나는 기쁨으로 할 수 있다, 후회 없는 이러한 영적인 결단 가운데 나아가고 있을 수 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 앞에 헌신된 그러한 그리스도로 살 것을 그는 결단했기 때문이며, 그리고 그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그는 사는 것에 대하여 주저함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복음을 전하다가 많이 고난을 당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의 이 고난과 이 고통이 힘들다고 고백하진 않고요, 오히려 그는 누구보다 가장 행복하며 기쁘고 즐거웠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 다 헌신했지만 그는 그것이 결코 후회되거나 아니면 그것이 결코 힘든 일이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요, 내가 무얼 주어도 아깝지 않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며 헌신하는 것이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사명을 발견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는 일에 대하여 내가 정말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일이 어렵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겠다라고 생각하며 말할 수 있겠지만, 정작 사명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힘들거나 어렵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주님의 일을 위해 헌신된, 또한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벌써 2023년도에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지난 6개월 어떻게 지나갔는지 사실은 잘 기억도 나지 않는 그러한 많은 일들이 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나갔던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7월의 첫 번째 주일,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고 있는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수많은 그 은혜들을 기억하며 그 중에 첫 번째 첫 열매로 드리는 이 맥주 감사 이 절기인데요. 이 절기가 그냥 우리에게 1년에 한 번씩 지나가는 그런 절기로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후반기를 새롭게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고 또한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내가 거룩함을 내가 포기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잃어버렸던 나의 거룩함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며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내가 틈을 내어주거나 내 신앙 안에 흠이 생기기 시작하면 우리 영적으로 무너지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어떠한 순간에도 흠이 없이 틈을 주지 않고 영적으로 거룩함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가 많이 격려하며 또한 서로가 많이 축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다면 함께 기도해주고 또한 중보해주며 또한 그들을 격려하고 특별히 우리의 아이들과 자녀들을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한 이 아이들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 가운데 힘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2023년도 후반기를 시작하는 오늘 이 첫 번째 주일에 다시 한번 주님의 거룩함으로 회복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며 또한 믿음 안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